박학 전도도가 아니더라도 그 일이 있은 이후 교회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성령을 받게 해서 방언을 말하도록 돕지 못하지? 왜 박혁이라면 개거품을 물지? 박혁 같은 표적이 따르는 자를 배출한 경험도 없으면서 성경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데 왜 교회는 말씀만 강조하지? 아무리 봐도 이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중심의 교회, 올바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난 영상 오직 말씀, 아니 오직 믿음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나누었는데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장성할 수 있게 돕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표적이 따르고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당연히 교회와 목회자라면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것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지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안 되니 오직 말씀이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주 깊게 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진다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기나 하면서 오직 말씀이라고 하나 싶은 것이죠. 그러니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비유하자면 영어 단어, 수거, 문법, 회화까지 능통한 교회로 성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어야 가능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강조하지만 정작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경을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해석하려고 들어 사람이 지혜로 가르치는 한계로 인해 아무런 믿음도 능력도 권능도 따르지 않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교회와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다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오직 말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100만 가지 설교가 있을 정도이니 신자들의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분의 뜻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까지 살리고자 한 이 땅의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은 더 말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면서 주여 주여는 하지만 말은 지키거나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지 오직 말씀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숨은 뜻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봐야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문법만 백날 공부해봐야 해외여행 가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 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 오직 말씀인지 오직 믿음인지 간단한 예를 봐도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이나 가훈, 사훈, 아무리 벽에 걸어도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삼창에 고래고래 통성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줄 알고 바디메오처럼 고함이나 질러대는 수준 낮은 교회에는 다니면 안 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해야 하듯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오직 한 분만을 생각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데 새벽 기도회, 회개 기도회, 철야 기도회 등등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회에 나오게 해줘야 그제서야 얼씨구나 달려나와 기도하는 수준의 사람들이나 만들어버린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역시나 기대할 것은 아니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군사들을 배출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쌀이나 반찬, 생필품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율법에 구약에 교리의 종교적인 것에다가 도덕까지 목회자의 온갖 사족이나 덕지덕지 붙은 설교 들어봐야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을 삶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지 말이죠. 단지 듣기만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꼴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세 번째, 방언기도하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도회 프로그램을 봅시다. 방언기도회를 하는 곳은 손에 꼽습니다. 마음의 기도를 주로 하죠. 내 바램, 소망, 필요한 것, 걱정되는 것, 보따리 풀어놓는 기도회를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해가며 수다를 떨어야 기분이 좀 풀리는 자들이 한심한 행태를 그대로 옮긴 기도회를 말합니다. 물론 들어주시죠. 기도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구원, 성령 충만과 함께 분명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공급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 늘 부족하고 결핍에 시달리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중구장창 달라, 주세요, 내놓으라고 고함이나 지르는 교회는 그 흔한 기도 응답 하나 가뭄에 콩나듯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한다면서 온갖 듣기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기도를 하는데 생활을 보면 개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러냐는 지적질을 몸소 받으면서 합니다. 물론 마음의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기도 스스로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기도와 내 필요, 문제 해결, 감정 처리를 위해 하는 기도를 비교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종교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의 기도 철야를 하니 마음이 어째 개운하던가요? 후련해서 새벽 공기를 맡으며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좀 가볍다는 겁니다. 마음의 짐은 점점 더 늘어가고 반나절이 뭐야, 1시간만 지나도 열불 터지는 일이 세상 곳곳에 있어 한순간에 충만한 그 뭔지도 모를 것이 홀라당 날아가는 경우 처만 크리스찬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행위로 어거지를 부려서는 될 일이 아니란 것을 도대체 그들은 언제쯤 알까 싶습니다. 차라리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라도 하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 응답의 방법도 아주 많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믿음도 단계가 많으니 무작정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더라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신자들끼리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강조하는 교회에 다니셔야 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교회부터 골라야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의 뜻을 이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학한 박사를 불러다가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방언할 수 있게 성령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대부분 식겁을 합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자긴 못한다고. 물론 바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주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세요. 유튜브에 방언 기도를 하는 교회만 찾아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달이 구약의 성도로 살아갈지 베드로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 것처럼 제대로 된 복음을 따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올바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는데 글쎄요. 이 기도는 분명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마음의 기도인데 성경에는 오순절 사건을 시작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 기록이 많습니다. 마음의 기도 오래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 받은 것이다. 그 증거로 방언을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고넬료 집에서 그가 어떻게 방언을 받았죠? 바울의 안수가 아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세례로 성령을 받는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신자나 그런 것이나 가르치는 목회자나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주일학교 아니 유치부 수준? 즐기세요. 그놈이 종교생활. 성불 하시고 공중부양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갑자기 웃기는데 신학으로 박사를 따다 어디에서 뭘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던 간에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는데 왜 신학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성경보다 더 높이고 신봉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설교라도 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니는지 지난 예배들 주보라로 찾아보세요. 그런 수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끔 음성이니 은혜니 하는데 그건 단지 성령의 감동입니다. 내주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흔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니 여기서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는데 정작 교회가 그걸 돕지 못하니 신자들이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성령의 소멸과 비슷합니다. 확실하게 불이 붙지 않고 시들시들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소멸을 진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할 수 있게 돕는 곳을 찾으세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라면서 아무 능력도 없는 교회에서 제사나 드리면서 평생 살 생각이 아니라면 여태 교회 밥 좀 먹고 성경 좀 뒤적여본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령의 내주로 인해 가능한 성령의 가르침 이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설교 때 신학으로 배운 다른 목회자들이 발간한 책을 보고 짜집기 해서 1시간 강의하는 것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방언을 하시는지 성령을 받게 도울 수 있는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신학에 근거한 성경 풀이일 뿐입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아주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삼은 교훈, 분명 그분의 말씀은 아니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말씀에 감추어진 깊은 뜻을 성령의 가르침, 즉 그분이 풀어주시지 않아 여전히 수박 겉핥기를 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나 목회자분들은 이걸 압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뭔가 번쩍하면서 깨닫는 순간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순간이 오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은혜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럴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온다는 신호인데 대부분 한순간의 경험이나 기쁨으로 넘어갑니다. 좋다 말았다고들 하죠.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니 꿀송이 같다는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지, 무엇이 하고 싶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적인 만족에, 감동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성경이 풀어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동으로 말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 오래가진 않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신자들,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를 저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성경의 내주로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세상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이란 겁니다. 세상의 지혜란 신학과 철학과 인문학, 사람이 공부하고 해석해서 만든 학문 등을 말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관습, 법칙 등등 사회에 만들어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허당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말의 뜻을 생각하면 이게 단지 성경 읽고 신학해서 배우고 익힌 것으로 가능이나 한 것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능력이라고 하면 거품부터 무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오직 말씀을 외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부터 제대로 알고 그 실제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 수준에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 사람들도 친하고 말씀도 좋고 밥도 맛있으면 그냥 다니셔도 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책만 붙잡고 허당으로 살지 성령님의 내주로 여태 성경에서 셀 수 없이 봤지만 교회에서는 전혀 가르치지도 양육하지도 않은 이것에 대해 알고 누리며 살지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교회에 믿는 자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말하지 신학으로 배운 성경 풀이반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령밖에 도와주고 그래서 표적에 따라야 하고요. 그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 명료한 일이기도 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니 그런 교회에 나가시면 됩니다. 말씀 위주의 교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 관심 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 헌금이 아깝지 않은 교회, 십자가 복음과 죄와 회개에 대해 반복하는 교회, 세대를 수용하는 교회, 서로 성장하는 교회,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긴 한데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나 방언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각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 출석인지 결정하시면 그만입니다.
단 주저하고 미루고 후회하고 방치하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신앙만큼은 확고한 결단으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 있었으면 할 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대답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